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겠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를 못했어요.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다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이 육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모든 신앙의 은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은 죄성이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주는 죄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굳이 표현할 때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육체는 이 물질적인 이 몸을 가리키지만 육신이라고 할 때는 이 죄성이 있는 이 몸을 육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요. 우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육체에서 죄의 본성이 나타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속에 무슨 성질이 있습니까? 죄의 성질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지배를 당해가지고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로 죄를 짓지 않아. 아이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신성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도 양적으로 질량적으로 충만히 흘러 넘치도록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의 본성을 영향을 받지만 우리 몸이,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히 거해서 이 신성이 육체를 이겨서 이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죄를 범하지 않아.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신성을 보잖아요. 기적을 일으켜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질병도 고치고 갈릴리 호수의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이거는 죄성을 가지고 인간들은 못해요. 이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고 모든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잖아. 이게 최상급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완벽한 신성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믿고 깨달아서 언제나 주님을 환영하는, 믿는, 수용하는, 용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아야 될 분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제 누구에게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아니, 우리는 죄성의 인간인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 신성이 있어요. 죄성이 많은데요. 그렇죠. 죄성도 있는데 신성이 흘러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낼 때가 생기고, 그래. 그전에는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죄의 이런 성질, 성품을 발휘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베풀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은혜를 베풀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미워하는 자를 용서해 줄 줄 알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야, 이게. 신의 성격이야, 이게.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있다. 신의 성품이 있어.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에 편지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 성품이 있도록 우리 안에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어요. 신의 성품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미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 내게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건 내가 알아. 그러나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틀림없이 100% 틀림없이 완전하게 일어날 일은 미리 예언적으로 앞당겨서 과거 시제로 표현해요.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 그래. 선지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들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가봐야 안다 그래. 그래 잘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은 하지만은 확신이 잘 안 돼. 못하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인생에는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불확실한 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했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영적 패배감에 빠지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변하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광으로 화하리라 그랬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이 표현이 뭐예요? 영광은 앞에 영광은 무엇이고 뒤에 영광은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최상급이야. 이미 영광스러운데 거기에다가 더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앞에 영광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상급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줬는데 이게 충분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또 충분한 복을 주면 뭐예요? 이게 뭐 더 이상 더 줄 복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충만해져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장차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굳이 표현한다면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품만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도 변화되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신체의 한 부분을 더러움을 제거해서 이제 이 전체를 깨끗한 몸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다, 선민이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 취급당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를 말해주고 싶어. 골로새 교회에 또 다른 이단이 들어와서요. 당신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 잘하셨어. 근데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행한 할례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부정한 것은 잘라낼 수 있는데 마음의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의 본성을 주셔서. 그래서 신의 이 성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기 시작하고 있어 지금. 진행 중이야. 그 점점 자꾸 잘라내고 있어요 지금. 육체의 본성을. 그래서 우리는 점점 뭐예요? 신의 본성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몸도 따라하겠습니다. 몸에도 변화가 생겼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11절에 보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어. 벗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현재 시제로 말했어. 미래에 죽는데 지금도 육의 몸을 벗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몸도 전에는 죄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졌는데 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몸처럼. 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몸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 몸이 없어져야 됩니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 육신의 몸을 벗었어. 그래서 여기 육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육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의 몸, 육신의 몸, 죄성의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신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몸에도 변화가 생겼다. 몸에도 변화가 생겼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생겼어. 골로새 교회는 또 다른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천사 숭배자들이 나타났어. 천사들은 신령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천사가 도와줘야 돼. 이런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그 천사를 표현하는 말이 10절에 통치자와 권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정적으로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돼.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천사야.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사탄을 표현하는 단어가 통치자와 권세예요. 통치자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부정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 통치자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정사라 그랬어요.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폐하 정사를 돌보시옵소서 막 그러잖아. 이게 그 정사예요. 이게 뭘 결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세계 도처에서 뭔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반대되는 일이 결정되도록 사탄이 역사합니다. 국무회의에도 국회에도 시의회에도 교회 당회에도 학급 회의할 때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실천을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에 역사합니다. 잘못된 게 결정나도록. 그게 통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결정이 우리에게 하게 만들어져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 그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심 이런 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여기에 유혹을 해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못 내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통치자들의 머리다. 주님은 이 모든 결정의 머리, 권위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신의 성품, 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 육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요, 이게. 신성한 모습이 나타나,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판단하고 계획할 때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면 인생 꼬이는 거지, 뭐 이게. 그 다음에 권세가 있어요. 이 지역 그룹 조직마다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탄을 권세라 그래요. 그럼 서울시를 담당한 사탄이 있다 이거지. 대한민국을 담당한 권세가 있어. 나라를 담당하는 권세가 있어. 다니엘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바사국 군이 나를 막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확 날아오는데 하늘에서 누가 막습니까? 권세가 막아. 사탄의 권세가. 그래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좀 늦게 온 거야.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권세라 그래요. 이런 지역마다 이런 마귀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지배를 해서 잘못된 결정이 일어나도록 하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권세에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잖아, 이게. 그럴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권위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통치자와 권세보다 주님의 권위가 더 커, 권세가 더 커. 그래서 이 통치자와 권세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주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악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악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집행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끌려다니잖아, 이게. 그런데 이 모든 결박을 예수님은 끊으실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보니까 저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이고 또 예루살렘의 총독 빌라도의 결정과 빌라도의 권세 때문에 빌라도가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런 권세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근데 이게 역설이야, 이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죄의 본성의 희생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의 희생이 되어지는 걸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당하셔서 이 모든 것을 확 뒤집어 놓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신의 성품이 이루어졌다. 십자가로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로 통치자와 권세에서 우리가
패배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순교당한 게 패배가 아니었어요. 위대한 승리였어요. 그들의 믿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참아 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그렇죠. 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잖아. 이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하려고 해. 또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해. 이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래,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나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 이런 거룩한 결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육의 몸을 벗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다. 승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우리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